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동안에 굉장히 고민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그것은 뭐였냐면 제 안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큰 고민에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과 그 책임감과 그 크기가 자꾸만 늘어만 가니까 그 어떤 일의 무게감과 그 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일로 인해서 감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 내부로부터, 내적인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에 경고등이 들어온 거죠.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없이 갈수록 양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 버거움이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주시니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그러면 일이 줄어들면, 어떤 무게감이 줄어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물음에 온전히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감사함이 사라진 걸까? 저에게 큰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청년의 때에 가장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의 때에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끄덕이는 것도 없고 아멘도 없으면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굉장히 위로가 되고, 네, 굉장히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잘 벌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합격하고 승진하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신자들의 감사는 다른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깊은 곳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더 깊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감사함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결핍이 있다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믿음의 경고등이 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 연구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면 행복 지수가 급하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요, 그 행복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네. 큰 위로와 큰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조사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1년 지나면 그 상태가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복권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는 마치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인맥을 쌓는 것, 내 지식을 높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이루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날마다 충만할까요? 그런데 우리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정말 질문이 듭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열어가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몸도 마음도 자유가 아닌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감방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감옥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감옥이 없고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만지고 컴퓨터도 마음대로 만지고 영화관도 마음대로 가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싶으면 우리 1층에 와가지고 마시고 빵도 먹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편지 안에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다 못해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다. 지금 바울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인사말 문구로 자꾸 감사하다, 은혜가 평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말의 정도로 우리가 안부 인사하듯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사랑합니다, 또는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의 심령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서 그것을 진실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이렇게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골로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들었다. 뭘 들었어요?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관한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중심을 볼 수 있는데요. 봐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길게 늘어뜨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든 우리의 삶이 시험을 당하든 외부적인 환경에서 감사할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으면 그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감사가 없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가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가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열정을 쏟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돌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 뜻은요,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됨을, 영생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쌓아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었는데 하늘에 쌓아두었대요. 이 쌓아두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요, 미래의 효력을 내는 실체를 현재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미래의 효력을 내는 실체를 현재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걸요. 내 삶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어둡고, 내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포케이마이라는 뜻을 가진 쌓아두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현재의 능력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고 있나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영위하고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2달 후면 입학한대요. 그렇죠? 아직 그 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학교 학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 학생 신분처럼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로 보면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다들 미래에 아파트 한 채씩, 두 채씩, 세 채씩 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이제 소유가 내게 됐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파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불행한가요? 곧 2년, 3년 있으면 갈 건데 라는 어떤 기쁨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이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그 회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와, 나도 이제 옆에 있는 삼성에 입사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안에 있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하고 왔어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러한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쌓아두다 이 말, 미래의 효력을 내는 실체가 내가 그것을 현재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감사를 찾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지옥을 면제받았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펼쳐가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그것을 쌓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삶이 펼쳐졌네요. 이전에 내 욕심대로 어떤 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얻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 잃어버려도 예수로 인해서 천국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내가 다 받은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호흡할 수 있는 숨쉬게 하심에 감사하고,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다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바울은 그 천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 땅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받은 그 부활 승천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나의 실체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열려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얻은 것도 감사, 잃어버린 것도 감사.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 특별한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3번 빼고 모두가 바울 서신에만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요, 우리의 삶에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어 보셨죠? 네. 지금도 끝나면 나가서 주식 공부해야지, 비트코인 공부해야지, 또 무슨 뭐 해야지, 그리고 난 성공해서 잘 살고 예배는 잘 나오면서 천국은 가야지, 두 마음을 품고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걸 다 버리라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구속된 것 같은 답답함과 책임과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있는 것은 행복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철없는 자녀들에게는 갑갑한 구속이고, 그리고 답답한 잔소리처럼 들리는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테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나와서 홀로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이 진짜 행복이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테두리 안에 살았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가장 보호받았던 시간이고, 가장 아무것도 안 해도 내 결핍을 채워주던 그런 공급 속에 있던 온전한 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승진돼서 기뻤다가 승진 불합격되면은 그냥 와장창 무너져서 그냥 불평, 원망, 낙심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주신 천국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의 삶은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030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개신교를 이탈한 대학생들, 회사원들을 보니까 중학교 이전에 72%가 비개신교로 이탈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 개신교 대학생의 10명 중에 4명은 가나안 성도다라는 그런 씁쓸한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내 신앙이 언제나 가나안 성도처럼, 언제나 주님 떠날 수 있는 처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큐티 공부 잘하고 있죠? 네, 4시 모임 토요일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부 차원에서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다시 회복합니다. 저도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4시 모임 여기 3층에서 할 때, 저도 이제 4시 모임을 여기 위원부 1층에서 작년부들과 할 겁니다. 뭐냐면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 안에 있자.
내 삶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만 행하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보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삶이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가 예수님으로 다 회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